감사합니다.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본심을 모르거나 오해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마음, 본심을 모를 때도 많이 있고 때로는 오해하거나 착각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 본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예레미야 3장 33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 본심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본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그리고 근심을 때로는 걱정, 염려 많이 하는 그러한 경우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는 것, 우리가 근심하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 자녀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 본심입니까? 그 자녀가 어떻게 하면 고생을 안 하고 근심, 걱정, 염려 안 하고 평안히 행복하게 잘 사는 것 부모의 본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고생을 많이 하거나 근심, 걱정, 염려 많이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 고통스럽고 어찌하면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벗어날 수 있을까? 차라리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아니 죽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위로받고 잘 되고 벗어나는 길 어디에 있을까? 이것이 부모의 마음, 본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 본심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고생할 때 근심, 걱정, 염려하며 때로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또는 더 많이 고통을 겪으시고 그리고 근심하시고 그리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속에서 소망을 갖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끝나지 않고 그 속에서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생, 근심조차도 어려운 일조차도 이제는 소망으로 바꿔지게 하셔서 그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게 하시고 위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노래요 기도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모든 고생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고초와 재난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초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재난은 힘들고 어려운 일, 원치 않은 가운데에 당한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쑥은 매우 쓴맛을 의미하고 담즙, 매우 센 쓸개즙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쓴 쑥처럼, 쓴 쓸개즙처럼 지금 내 고통이 그리고 재난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 드리는 내용 받게 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예레미야 상황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성경 내용으로 살펴보면 당시에 강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돼요. 장장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당하게 되는데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양식도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보면 정말 가장 비참한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정복을 당하게 돼요. 집이 불타고 성이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모든 고통의 과정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켜보면서 함께 울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에가라는 뜻은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기쁠 때도 노래를 부르지만 너무나도 슬플 때에도 노래를 불러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눈물로 기도를 드리고 노래를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무엇을 할 수 있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이것이 전혀 없는 그런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게 됩니다. 기도를 드리고 믿고 의지하게 돼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죄와 잘못된 길을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고 이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남아있던 사람들과 힘을 합쳐 불타고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잘 재건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생의 고통 가운데에 그 쓴맛이 가득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라고,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때로는 혼자라 여겨질 때 있고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 쓰러져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여겨질 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후로나 혼자가 아니라고,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낙심하냐고, 내 안에서 어찌 불안해하냐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소망을 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도 알게 모르게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 이후로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고 우리를 직접 도와주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슬픈 눈물로 노래를 부를 때 있지만 이제는 이전처럼 항상 기쁨 가운데에 노래하도록 찬송을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마음에 대하여 본심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좋을 때에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한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고 그럴 때 하나님 더욱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인자와 긍휼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가엾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모든 것을 다 바쳐 돌보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멸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진멸은 완전히 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절대로 어떤 상황이든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잘되게 하시고 다시 새로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 마음 본심에 대하여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이쪽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알든 모르든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후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옛날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끌어 주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붙잡아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끌어 주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끌어당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에 그 수렁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고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 축복이 되시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하여 그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끌어당겨 주셔서 그 속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준으로 이전의 시간들만 돌아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알게 모르게 그 모든 위험과 두려움과 그리고 그 고통, 재난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인도하심으로, 그 사랑의 손길로 지금도 붙잡아 주시고 이후로도 늘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아침마다 새로워지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삶이 매우, 인생이 매우 똑같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 그리고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매년 모든 삶이 똑같이 반복되어 지루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실망하는 그러한 사람들 안타깝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워진다고 그 은혜로 함께 하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렇습니다. 이전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잊게 하시고 이제는 새 일을 행하셔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광야의 길을 내주시는 것으로 사막의 강을 넘치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자녀, 가정, 교회 삶 가운데에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이 넘치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해산의 고통과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다가오면 고통도 심해지고 두려움과 불안도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해산을 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직전까지 있었던 고통과 두려움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기를 통하여 새 생명을 통하여 더 큰 기쁨을 얻기 때문에 더 큰 행복을 얻기 때문에 이전의 것은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전 것을 잊어버리도록 더 큰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새 일을 행해 주신다고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더 많이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늘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이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바라고 의지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9절에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들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입이 땅에 대도록 입이 땅에 닿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라고 기도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높은 곳만 바라보았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죄악 가운데 행하면서도 그것이 옳은 길, 잘 되는 길, 축복의 길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땅에 머리 입을 대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겸손히 낮아지고 뜻을 구하고 복종하고 죄를 인정 고백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둘 때에 바로 그 소망을 통하여서 이제는 일어나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경우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57절에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간절히 바라고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부족할 때, 때로는 사람은 버리거나 외면하거나 떠나지만 부모는 더 가까이 함께하듯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더 가까이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가까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고 가장 평안한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원한 사랑, 그리고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구원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본심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본심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 이루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우리에 대한 구원의 마음 본심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귀한 사랑과 구원, 생명을 이루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모든 죄 사망 저주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고 사망 저주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있는 더 큰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에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 피 흘려 죽으심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원과 생명으로, 그리고 또한 기쁨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삶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 큰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그 당장 당하시는 고난을 다 참으셨다고,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 고난 속에서 그 뒤에 있는 더 큰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이 말씀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 사망 저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인도해 주시니 절대로 끝나지 않고 멸망 영원히 당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 은혜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사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삶 가운데에 고난에서 더 큰 영광이 나타나시고 죽을 만한 모든 상황에서 다 살아나고 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 기쁜 찬송 드리시면서 많은 사람들과 은혜 나누시면서 더욱 삶 가운데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